네, 일주일 내내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정말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게 역사하실 줄 믿고 또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도대체 이 두 절을 가지고 몇 주까지 설교를 할지 슬슬 궁금하실 때가 됐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저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전제 조건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선포된 그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의 이 죄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잠깐 좀 미안해하고 그리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정말 심각한 이유는요. 그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이제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고요. 이것이 정말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조금 힘들지, 조금 불편하지, 조금 어려운 삶을 살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 닫으셨고 눈을 닫으셨고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셔도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착하게도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큰 문제가 됩니까? 예.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 화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화분에서 그냥 쭉 뽑아가지고 물에 담지도 않고 흙에 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예, 우리가 이것을 딱 뽑아내면 현상들이 생깁니다. 증상이 생기겠죠. 처음에는 이파리가 조금씩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색깔이 변할 거고요. 이파리가 하나 둘씩 떨어질 거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귀 닫고 눈 닫아 버리셨습니다. 예,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화분에서 뽑혀진 그런 화초 신세가 되었더니 그들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봤더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사실 열거된 이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살만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 투쟁일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이파리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에 지나지 않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망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또한 선포하고 계시죠.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문제만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는 없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우리가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고백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좀 하나님 없는 인생, 도움이 없으면 나 혼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하지 뭐. 조금 불편하고 엑스트라 헬프가 없으니까, 좀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들 때 좀 무겁겠지 뭐 균형 잡기가 조금 힘들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기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없는 인생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주임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음 생각할 것은,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주님인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으며 부활하셔서 삼위일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유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다시 얘기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용세 원장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신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벵갈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시면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by faith to for faith 혹은 by faith to faith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위해서, 혹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그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든 믿어볼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믿었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과 전생애를 다 맡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등산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건을 사실 때 보시면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몇 킬로까지 됩니다. 요거는 뭐 30킬로까지 되고, 이거는 50킬로까지 되고, 어떤 거는 1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나의 학교 생활만 혹은 직장 생활만 아니면 나의 가정 생활 중에서도 부부 관계만 자녀와 나의 관계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나의 전부를 맡겨도 괜찮은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앉으셨어요? 부모님이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을 만한 친구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나요? 한번 볼까요?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어느 정도 믿으실 수 있죠? 네. 근데 얼마큼 믿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가장 빠른 건 숫자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어요? 1억은 어때요? 10억? 문제는 10억이 없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그냥 뭐 1억, 2억 이 정도가 아니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믿어달라고 뭐 어떻게 내놓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의 전생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끌어모아도 그거보다 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시며 또 우리를 목숨을 내주시듯이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것을 잘 캐치해서 믿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기준이 되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변동이 심해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늘 색감만 봐도요, 어떤 분은 하늘이 파랗다 그러고, 어떤 분은 파란 게 아니라 약간 하늘색 옅은데 왜 파랗다 그러지? 뭐 석양을 보면 붉다 그러고 오렌지라 그러고 약간 보라색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각도와 시야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날씨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좋아서 너무 좋다 그러고, 아유 날씨까지 좋아.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좀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은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전혀 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깜깜하고 그냥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까 안 될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은 한 신자에게서 다른 신자에게로 전해지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니까, 그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넷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정말 말 그대로 from to,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기초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원동력이 되셨고요. 또 이 세상이 이 말씀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나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간증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 아까 신혜자매님
그 간증해 준 것처럼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고백과 예배와 간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었다면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저희가 주님께 처음부터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굴복하고 믿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서 세상의 소리와 환란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로 NIV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때때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신앙생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 속에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을 넣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기 이 네 가지 전부를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죠. 역사 속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경대로 사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쩌면 성경대로 한 80%까지 살아나갈지 모르겠어요. 80도 너무 높게 잡았나 보다. 아니요, 제가 위선적으로 걸리지 않고 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제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척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걸 다 이루어 주셨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 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채우셔서 간증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몇 편의 간증을 쓰실 거예요? 1년 열심히 하시면 300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10년만 사셔도 3,000개고요. 저희가 80까지 사시면 계산을 알아서 하십시오. 최소한 몇천 개의 간증.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보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증으로 또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근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닌 것 같고 아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주님께 맡겨야 되니까. 그리고 어쩌면 첫 발걸음은 그만큼 어려울 겁니다. 이게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내 생명을 맡겨도 괜찮은 분인데 첫 단추, 이게 정말 되나? 근데 우리 교회가 괜찮다는 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 첫 단추를 딱 끼셔서 한 걸음 내딛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내가 계획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 extra help. 그러니까 내가 100을 다해서 쫙 하는데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10을 더하시고 20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거기에 또 50을 더해주셔서 내가 이것을 들 수 있었고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힘을 하나님의 일에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믿음의 주요,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인 저자세요.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열정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저희가 논문이나 리서치 페이퍼를 쓰시면 메인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저자가 쭉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저자, 돕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새로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다림줄,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럼 우리의 삶은 없나요? 없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멈추고 교회에 와야 돼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그냥 여러분의 일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기업의 사장은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자, 완성자,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싸움,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금속 조가리, 나무 조가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박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메인 저자가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심판주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